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규칙이라는 점을 이야기 나눴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콕 샬롬 교회 샬롬 마카데미에서 박규룡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요. 소요리 문답 제3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과 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제3문의 질문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참 방대한데 그 많은 내용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하는 그런 핵심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뚜렷합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네. 박기룡 목사님 강의안을 보니까 이 답변이 성경의 그 모든 가르침을 딱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믿음, 그러니까 교리, 그리고 삶, 즉 우리가 행해야 할 본분, 이렇게요. 맞습니다. 아주 명쾌한 요약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이 두 가지 큰 기둥, 믿어야 할 것 하고 행해야 할 본분, 이거부터 좀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네. 박 목사님 강의 안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성경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나 교훈 모음집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좀 핵심을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죠. 단순히 믿을 게 있다, 할 게 있다, 이 사실 자체보다도요,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뭐랄까 이해의 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해의 틀이요? 네, 성경은 우리가 머리로 뭘 알아야 하는가 하는 그 교리적인 진리, 그리고 또 그 알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인 명령,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어느 한쪽만으로는 성경의 메시지를 온전히 파악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군요. 그럼 그 첫 번째 기둥인 믿어야 할 것, 그러니까 교리의 중요성부터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믿어야 할 것, 이건 결국 우리 신앙의 대상,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나? 또 인간의 상태는 어떻고 죄는 뭔가? 구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 등등.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이네요. 네,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할 객관적인 진리들,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참된 신앙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내용, 즉 계시된 진리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빠진 믿음은 뭐랄까 뿌리가 좀 약할 수밖에 없죠. 듣고 보니까 이 아는 것의 중요성이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런 지식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성경 자체의 가르침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주 많죠.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 같은 경우 그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 있잖아요. 네네. 그 책 거의 첫 부분에서부터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네, 이 두 가지 알미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다, 이런 통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반대로 나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네요. 성경 자체에서도 이 지식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아마 요한복음 17장 3절일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구절인데요. 여기서 영생,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을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감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는 것. 네, 올바른 지식, 즉 교리가 영생과 직결된다, 거의 이런 선언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구절도 있지 않나요? 이게 그냥 마음속에서 막연히 생겨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딱 그 답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난다. 네, 이 구절은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음으로써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해요. 객관적인 진리, 즉 믿어야 할 것의 내용 전달이 먼저 있어야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조직신학 같은 분야에서도 이런 교리의 기초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겠네요. 네, 그럼요. 루이스 벌코프 같은 신학자는 그의 조직 신학에서 교리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 교리가 마치 건물의 기초처럼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죠. 기초. 네,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위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즉 교리가 튼튼해야 우리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아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 신앙을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막연한 기대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 위에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믿어야 할 것, 즉 교리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이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분,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이죠.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의미인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요구하시는 본분이란 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실제 삶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은 단순히 자,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고 지식만 전달하는 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 멈추지 않는다? 네,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즉 믿음에 따른 행함, 영어로 하면 faith in action,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죠. 그렇다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즉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해야 한다. 이런 요구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네요. 박 목사님 강의 안에서 언급된 미가서 말씀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 정의, 인자, 겸손함. 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슨 거창한 종교의식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오히려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 또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인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 겸손,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본분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경고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좀 강력하게 들리던데요. 정말 그렇죠. 야고보서 2장 26절은 아예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와. 네,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있을까요? 삶의 변화나 순종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그냥 형식뿐인 가짜 믿음일 수 있다. 이런 무서운 경고예요. 무섭네요, 정말. 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 즉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걸 이보다 더 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대 목회자 중에서도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죠? 믿음과 순종이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강조하신 거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 구원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박 목사님 강의한 각주에서도 강조된 부분인데 이렇게 본분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점, 이걸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아주 정확하고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오해를 하기 쉬우니까요. 맞아요. 순서를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삶, 즉 본분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반응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증거인 셈입니다. 결과이자 증거. 그렇군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는 믿는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을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여기려는 그런 생각에 작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두 가지, 믿어야 할 것, 교리과 요구하시는 본분, 윤리,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통합된 실체라고 봐야 해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비유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살아있는 유기체에도 가깝다고 생각해요. 유기체요? 네, 예를 들어 머리, 지식 교리하고 몸, 행함 본분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둘이 함께 가야 살아있는 거죠. 박기록 목사님의 강의 안에서도 이 점을 아주 명료하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어떤 표현이었죠?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은 곧 올바른 믿음의 증거임.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 같아요. 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정말 정확하죠? 교리적 지식은 엄청 풍부한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 지식은 사실 생명력이 없는 공허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성경적인 교리의 기초가 없이 그냥 선행이나 윤리적인 삶만 강조한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인본주의적인 도덕률에 머무를 위험이 크고요. 아, 양쪽 다 문제가 될 수 있군요. 네, 성경은 이 둘의 온전한 연합,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그리고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이걸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네, 어떤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 즉 본분을 다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삶, 특히 착한 행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선한 행동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을 변화시킨 그 근원이 뭘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죠. R.C. 스프로울 같은 신학자는 이 관계를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스프로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거룩함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가 강조한 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다. 그럼 뭐죠? 그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뭐랄까 자발적이고 감사에 찬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 반응으로서의 거룩함? 네,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교리, 특히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즉 본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지키는 율법주의하고는 근본적으로 동기가 다른 거죠. 듣고 보니 이 믿음과 삶의 균형이 참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이게 제일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박 목사님의 강의 안에 제시된 질문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교리적인 지식을 쌓는 데 더 집중하는 편인가? 아니면 삶에 적용할 점을 찾는 데 더 집중하는 편인가?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이 균형을 잘 잡으려는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균형이 핵심이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요. 결국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교리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분,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르쳐주는 완전하고 또 균형 잡힌 안내서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즉 올바른 교리적 지식, 이건 우리 신앙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죠. 하지만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은 결코 머릿속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 네. 반드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을 행하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식과 삶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본분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나 공로는 절대 아니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놓치면 큰일 나죠. 어디까지나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 즉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점,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박기록 목사님 강의한 결론 부분에서도 바로 이 믿음, 교리과 본분, 윤리의 건강한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소요리 문답 제1문의 내용과 정확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었죠. 소유리 문답 제3문은 바로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셈이에요. 아하. 제2문에서 그 길을 안내하는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3문에서는 그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믿는 것, 교리,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본분, 이렇게 딱 요약해 주는 거죠. 네네. 결국 이 믿음과 삶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결국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문까지가 이 전체 문답의 아주 중요한 서론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1문,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며 2문, 또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3문, 아주 큰 그림을 딱 제시해주고 있네요. 정확합니다. 이 세 문답은 앞으로 이어질 소요리 문답의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이자 뭐랄까 대전제가 되는 거죠. 신앙의 목적, 기준, 그리고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방콕 살롬교회 샬롬 아카데미 박기록 목사님의 강의안을 바탕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핵심 기둥,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본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마치 하나의 생명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믿음과 본분은 지금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아민에게 제시된 또 다른 성찰 질문처럼 최근에 성경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잠시 멈춤? 야고보서의 표현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정말 죽은 것이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일 예배나 기도 모임 같은 그런 특별한 종교적인 시간을 넘어서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가정에서 가족과 나누는 대화, 아니면 물건 하나를 사는 소비 습관 같은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